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화창한 계절을 살아가며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요한의 1, 2, 3서의 편지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후, 또 그가 에베소 교회를 노년기에 목회하면서 나중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의 때의 기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또 이와 같은 소중한 말씀들을 남기면서 94년 장수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의 1장 첫 절에 보면 무엇을 편지하려는지에 대한 본론으로 곧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 설명하면서 나는 그분에게서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던 육체로서의, 몸으로서의 실존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에게 보이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나사렛 마을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며 어머니 마리아, 또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 낳은 나중 여러 동생들, 저들과 더불어 안식일이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배하시고 하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붙잡혀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영이라면 몰라도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귀가 쏠려서 점점 복음이 변질되어 가던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던 때에 연세 들어가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존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의 잉태, 탄생, 생애,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에 대한 주님의 계속되는 이 강조에 대하여 무엇이 믿어지십니까? 어디까지 믿어지십니까?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요한 사도가 변증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다. 2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공중을 나는 새들, 땅 위에 뛰고 달리는 짐승들,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들, 어떤 미물, 물속의 각종 어종의 수많은 물고기들, 나무와 풀과 꽃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원래의 요한 사도의 표현은 그 생명, 그 영원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가 2번 붙어 있습니다.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가르침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나타났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남편 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가 누구신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귐이란 표현이 4번 나옵니다. 2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 사귐과 누림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중에 썸 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저는 생활 속에 썸 탄다는 표현을 할 이유가 없어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썸 탄다, 제가 쟤하고 썸 탄다 그러면 썸 타는 게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전문적인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썸 탄다는 걸 알지만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렇게 하고 말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썸 탄다는 표현이 생각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트렌드 지식사전에 보니까 썸 탄다는 말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 남녀 간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영어의 something에서 파생된 말이다. 서로 좋아하고 자주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사귀는 것 같지만 애매모호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일종의 간복이라 할 수 있다. 관심 가는 이성과 진전이 있을 때 썸을 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사귈 것 같은 남성과 여성은 썸남 혹은 썸녀라고 그런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썸 타기에는 젊은 세대의 자기방어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정식 교제를 미루고 썸을 즐기는 데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이별이나 상처로 피해보지 않으려는 자기방어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불확실한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연애가 깨졌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얕은 단계인 썸 타다 엎어졌대라는 정도의 가벼운 표현으로 해소하려는 청년시입니다. 젊은 세대의 썸타기 열풍의 배후에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느라 연애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슬픈 청춘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썸을 탄다는 것은 이성의 상대방을 시간과 돈을 들여 만날 만한 가치가 있나? 탐색하는 연애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썸 타는 관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관계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교제한다고 사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서먹한다든지 어색하다든지 주님을 오래 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부담스럽다든지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못됩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말은 어둠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맞다면 어둠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선명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귀는 것이 아니다. 저 뒤에도 보시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지와 죄악과 불의와 불신앙의 세계라고 하면, 거짓의 세계라면, 빛의 세계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요, 순결한 세계요, 성결한 세계요, 의로운 세계요, 진실한 세계입니다. 이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따뜻해지면 겨울 옷을 다 벗고 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저도 겨우 내내 입던 겨울 양복을 벗고 오늘 봄 양복을 입었습니다. 좀 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제가 교도소에 가끔 갑니다. 수용자들을 만납니다. 수용자들의 입는 옷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지난 성탄절 가까이에도 경북 제2교도소 갔습니다. 7개의 문을 닫습니다. 다 핸드폰 맡기고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면 닫고 들어가면 닫고 7개의 문을 열고 닫아야 수용자들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다 수용자들의 복장을 입고 먹물로 쓴 번호표를 붙였습니다. 모범수들은 이 수용복을 벗을 날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때가 되어 형기를 채우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새 옷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며칠 만에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 사도가 교훈하는 어두움의 옷을 벗고 거짓을 벗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비단에 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몇 달 전에 교회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니까 직접 기계 앞에서 해당되는 서류들을 출력하라고 안내해 줬습니다. 제 앞에 여러 사람들이 서서 줄을 기다리고 기계 앞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들, 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내외가 결혼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쏙싹쏙싹 하는 대화를 보면 다 알죠. 제가 바로 뒤에 서 있었으니까 한참을 기다렸는데 티격태격 하더군요. 결혼신고하는 것부터 티격태격하는 걸 봤습니다. 한참 동안 티격태격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뒤에 줄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티격태격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가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정을 이루고 신고하려고 서 있지만 저들은 티격태격합니다. 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어둠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 서먹하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더 서먹하고 더 부담스럽고 오래 머무시면 더 부담스럽고 그건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죠. 24시간 365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사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사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며 산다는 말은 세상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도 슬픔도 질병도 장애도 사건도 어려움도 낭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안에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는 형편이 다 다르시지만 꽃길을 걸으시잖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걸어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꽃길이에요. 수만 송이의 꽃길이 나를 기다려요. 인생은 꽃길이 아닌데 꽃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도 꽃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왜? 꽃은 시들 것이니까. 지난 주일 벚꽃과 일주일이 지난 오늘의 벚꽃이 다르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시는 주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안 한 묵상이 생각나서 원고에 없이 말하는데 아멘이 되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과 우리가 누리며 사귀며 살기를 원하세요. 10년 전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4월 16일 날 수요일 날 세월호가 백목항에서 뒤집혀 가라앉았습니다. 부활절 찬양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는 충격에 쌓여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일간지 삽지 양면 기사에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생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전국 자전거 일주한다. 그리고 출발지를 제주도로 택했습니다. 밤새도록 배 안에서 거기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새벽에 깜빡 잠자고 아침 8시 몇 분이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의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화기로 배에 유리창을 깨려 하는데 얼마나 유리창이 두꺼운지 소화기만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습니다. 배는 이미 뒤집혔고 점점 가라앉습니다. 얼마 동안 허우적거리는데 해경이 한쪽 유리창을 깼습니다. 거기로 60대 어머니쯤 되는 분을 밀어서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깨진 유리를 밟으며 발바닥에 피가 범벅이 되는데 바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악몽을 잊으려고 2달 후에 군대에 수색대 자원 입대했습니다. 물리학도라 의무병이 됐습니다. 몇 달 후에 우리가 아는 목함질의 사건 아무개 하사가 자기가 보는 면전에서 다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는, 신문 표현 그대로는 자기 상관인데, 하사인데, 자기는 쫄병인데 급하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피범벅이 되는 시체처럼 된 형제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옷을 입고 몇 해 전에 제주도 배를 탔습니다. 내가 배를 탈 수 있을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지 못할 것 같던 자기가 배를 다시 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은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충격도, 아픔도, 실패도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사귀며 아뢰며 위로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과 사귀며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귐이라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사귐을 가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 없으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와 사귀려면 자백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자백이란 단어를 보십시오.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계속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을 시인하는 거, 계속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큰 죄를 지었어도 괜찮은 양 다 시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표를 몰아서 국회의원이 많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와 사귀려면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계속되는 죄의 문제를 주님에게 시인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성찬식 때마다 듣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성찬식 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면, 인정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이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주님이 나와 사귀자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삶을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그런 성숙한 은혜가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사귐의 삶을 이어갈 만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